우리가요, 지난주 수요일은 영화관을 한 관을 대여를 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까 기도도 해주셨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또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보면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 중에서 저도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운명을 하셨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성경에는 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이 로마 병사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더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외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신빙성이 있고 좀 덕이 된다 하는 그런 기록이에요.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 찌른 이 로마 군인,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승들에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로마 군인의 이름이 롱기누스예요. 이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쪽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군인이 된 것이 다행이지요. 군인은 일단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 불편함들이 있었겠지만 한쪽 눈으로 지내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느라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고 위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지요. 찌른과 동시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피가 이 롱기누스의 얼굴로 순식간에 와 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순간 창을 버리고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감싸요. 그 순간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롱기누스에게 몰려옵니다.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얼굴에 뿜어지자 그에게 온 공포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저 예수를 창으로 찔렀으니 피가 나에게 저주로 임하는구나. 한쪽 눈으로 살았는데 이 저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한쪽 눈마저 마저 멀고 이렇게 저주로 살다가 죽게 생겼구나. 이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한참 동안 자기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가 눈에 묻은 피를 훑어내면서 눈을 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멀어서 보이지 않던 한쪽 눈이 환하게 보이게 돼요. 그가 눈을 떠서 시력이 회복되면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롱기누스가 육의 눈이 떠지면서 영안도 열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후에는 터키에 가서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이 로마 군인 롱기누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은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속은 감옥에 가는 구속이 아니라 성경의 구속은 죄를 씻어주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뜻의 구속입니다. 우리가 보혈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보혈이라는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웃긴 것은 국어사전에 보혈이라고 딱 쳐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
정확하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해 주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 인정함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묻히고 태어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후손은 다 죄인.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범죄가 있어요. 태어난 갓난아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짓겠습니까?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인데, 이것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럼 모든 죄인은 사망,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이 죽어야 한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뭐냐?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죽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살 길은 내가 죽어야 되지만 양에게,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속제물이라고 해요. 그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였어요.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날까지 온다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양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매번 죽여야만 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사람의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죄를 짐승이 아니라 원론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냥 사람은 안 돼요.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려고,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보혈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인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속, 죄에서 해방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민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집안은 대대로 원불교의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뼈대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 민교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보고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스님이 되어서 저들을 다 불교를 믿고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 민교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스님이 되고 그리고 소록도로 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거의 100%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교 전도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 사람이, 그 스님이 전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불교를 전하는 거지요. 전하면서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눈썹을 다 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침을 자기가 혀로 핥아 먹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좀 마음을 사고 불교를 전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스님, 우리는 예수 믿어서 행복한데 스님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역으로 전도를 합니다. 결국 이분이 전도를 당했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복음에 빚진 사람, 이런 제목의 책인데, 그 서문을 제가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소록도 법당에서 연불하던 나를 성령님께서 습격하셨다. 나는 결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틈만 나면 소록도에 가던 나는 그날도 소록도 법당에 있었다. 내가 아무리 부처를 전해도 예수 믿는 한 병 환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다. 가부좌를 들고 30분 동안 좌선을 한 다음 목탁을 치며 연불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연불이 되지 않고 엉뚱한 말이 입안에 맴돌았다. 며칠 후 똑똑똑똑똑,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똑똑똑똑똑. 이 책에 그대로 나온 내용이에요. 예. 나는 화들짝 놀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처음에는 내가 멸치가 먹고 싶어서 헛소리가 나왔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만두려고 해도 도저히 멈춰지지가 않았다. 그러나 곧 이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났다. 그것은 며칠 전 화장터에서 들었던 기독교인들의 찬송가 가사였다. 따져보면 며칠 전에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7년간 소록도를 드나들 때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찬송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의 후렴구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연불을 해야 할 땡중의 입에서 어떻게 찬송가가 터져나올 수 있는가? 혀는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뜻모를 소리까지 외쳐댔다. 생각해보면 그때 방언이 터진 것이었다. 이 일은 온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다. 어떤 말이나 지식이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었다. 이민교라는 이름의 이 스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된 이분은, 기독교는 희한하대요. 가장 거룩하고 엄숙하고 가장 슬픔이 극치에 오른 그 장례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임종 예배에 노래 부르더니 입관을 하고 노래 부르고 화장장에 가서도 노래 부르고 장례 다 마치고 또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게 그에게 얼마나 각인이 되었는지 목탁을 두드리면서 며칠 후 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한 선택 중에서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보혈로 인도해 주셔서 천국까지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또다시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헬라어 언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화살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활 잘 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양궁을 금메달을 빼앗긴 적이 없을 정도로 잘하지 않습니까? 1996년도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여자 양궁 개인 결승전을
김경욱 선수와 우리나라와 중국 여자 선수가 결승전을 붙는데요. 이때 양궁 관역 아시잖아요. 관역에 둥글게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해놓고 제일 가운데에 제일 작은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살이 딱 박히면은 그러면은 10점인데 그 선에만 닿아도 10점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 관역의 정중앙에 초소형 카메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있어야지 정면으로 날아오르는 화살을 생동감 있게 잘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심어 놓는데, 그 올림픽에서 이 카메라가 김경욱 선수가 쏜 활에 의해서 박살이 나요. 그래서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되고 다시 카메라를 끼워 놓고 재개됩니다. 재개되자마자 또 한 번 박살이 나요. 그럴 확률이 없대요. 지금까지 올림픽에서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때 생긴 용어가 퍼펙트 골드. 이런 용어가 그때 김경욱 선수 때문에 생겨났어요. 관역이 정확하게 그저 조금 옆으로 가도 되고 가운데 원에만 들어가도 되고 선에 걸쳐도 되는데 정확하게 정중앙에 꽂혔다고 그래서 퍼펙트 골드라고 말합니다. 하마르티아 죄가 뭐라고요? 내가 화살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박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일부러 빗나가는 게 죄래요. 하나님께 나라고 하는 화살이 관역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요. 관역에 맞추지 않는 엉뚱한 이 화살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4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장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이 중간에 막힌 장벽을 헐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담을 녹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화살이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 빗나가고 싶어도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날아가든지 뒤로 날아가든지 관역이 내 사방에 있는 거예요. 그 관역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나는 죄 짓는 것 같고 나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살이 꽂혀보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하실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혈통이나 능력이나 행함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 때문입니다. 자녀면은 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으로 끝나냐? 자녀에게는 상속권이라는 게 있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하셔요. 자녀이면 상속자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데 두 가지를 상속받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상속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 통치권은 안 됐어요.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권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고 이 세상의 통치권도 우리에게 있어요. 권리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행할 수 있나요? 통치권을 어떻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나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사라져라. 안 되는 일 있습니까? 잘 되는 것으로 바뀌어질지어다. 막힌 문은 열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리고 해결되고 풀어지고 도달하고 그리고 이루어질지어다. 되든 안 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할 일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었고, 이것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이 세상의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공중 권세자분 자에게 빼앗긴 이 세상의 통치권, 모든 축복을 다시 회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이번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집 가까운 근처에서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이번 고난 주간만큼은 본교회로 모입시다. 교회에 나오셔서 5시에 우리 모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보혈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의미입니다.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기간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 권세,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존귀함으로 새롭게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속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이 능력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셨나이다. 나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속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회복하는 능력이
나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아나이다. 주여,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보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나의 능력 되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보혈의 능력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승리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